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여전히 화요일 성전 안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권한 없이 그런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로만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율법을 재해석하여 사람들의 성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왜곡했고 또 축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려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소작인에게 맡겨 놓았으나 그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소작인을 진멸하고 포도밭을 되찾아 다른 소작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진멸되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져 이방인에 의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죠. 저는 지난 주일 이 일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신비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함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떠하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최초로 맺은 언약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일명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을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만일 너희가 내 말과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민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사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삼겠다 하는 뜻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규례를 왜곡했고 자기들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 것으로 만들려 했고 이방인은 성전의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조차 죽이죠.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로마인들의 손에 붙여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유대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복음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처음 약 200년 정도, 물론 긴 세월이에요. 200년 정도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되어져 나가서 결국 로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AD 313년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강성했던 로마를 통해 그들이 닦아놓은 도로와 문화와 항해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못된 소작인에게서 포도원 경작권을 빼앗아 새로운 소작인인 이방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로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는 몰라요, 아무도. 예. 그런데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 잘은 모르지만 이미 복음이 거의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죠. 믿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약 1900년 만에 1980 몇 년 만이죠. 약 1900년 만에 세상 역사에 재등장합니다. 세상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67년 그들은 간신히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을 되찾습니다. 일명 6.1 전쟁. 6.1 전쟁을 통해서 서쪽 벽까지 되찾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성이 이방인의 성 그때까지 짓밟히리라 그랬는데 조금씩 지금 서쪽 벽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예,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9장서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어떤 의문을 생각하냐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과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8장까지 하다 끊고 9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9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10장과 11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근데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들으면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정말 집에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한 태도를. 예.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예 이런 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시절에 쫓아서 과실만 맺기를 바라요.
우리는 전혀 시냇가가 아닌 데 있으면서 엉뚱한 데 갖다 자기 마음을 심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메모를 해요. 주보에 메모장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메모하는 사람을 한 번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예.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 그냥 귀로 듣고 시간만.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라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예. 듣고 들었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바울의 결론은 결국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륜이고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을 구원하시려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켜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구원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오히려 그 구원을 갖고 왔고 이방인의 구원이 또 역으로 유대인을 구원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계획이죠. 집요하신 구원 계획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지난주 제가 미리 잠깐 그 신비를 말씀드리겠다고 그 예견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수님의 멱살을 확 잡아서 바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을 가장한 술책을 쓰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는 계획입니다. 앞에서 성경에서 누가 가르치게 했느냐, 누구의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한 말은 그들이 유대교의 권세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죠? 유대교의 권세로.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정탐꾼을 섭외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그냥 정탐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헤롯 당원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황제가 에돔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해놨습니다.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권력에 아부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헤롯을 좋아했죠. 헤롯 땅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헤롯 땅 사람과 한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지금도 마귀는 항상 성도로 자기 인생 목적을 부추겨서 성도로 신앙의 길을 아주 조금씩 내려놓게 해요. 아주 조금씩. 한 번에 안 해요. 한 번에 하면 성도들이 속지 않거든요. 아주 조금씩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부터 슬쩍슬쩍 내려놓게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과 손잡은 것처럼 아주 살짝 잠깐 이렇게 손잡지 않아야 되는데 살짝 손잡아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에 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상황에 저희가 얼른 공감할 수 있는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 방법이 된 줌 예배나 유튜브 예배가 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교회들이 모든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긴장합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낼까 하는 그 의심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들 괜히 꼭 대면 예배를 드려서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해 일터로 잃지 않으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저는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목회 현장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그 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거든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느 순간 어쩔 수 없는 팬데믹과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만날 뻔했는데 만나게 만든 것이 줌예배인데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살짝 이어지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니 편하고 쉽습니다. 예배의 명분은 분명하게 주지만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시간 맞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준비하여 거룩히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는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예배를 하찮게 만들려는 마귀가 성도와 한편 먹으려는 수작일 수 있습니다. 성도와 우리는 한편 되면 안 되는데 한편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한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헤롯 왕과 손잡고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1절 내용은 헤롯 당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분명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예.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에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라설 때마다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강단에 섭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죠? 하나님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멋있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감동을 줘서 그냥 사로잡고 싶고 최대한 그것을 설교자는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처음은 괜찮지만 점점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담담하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은혜를 자기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지금도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2007년도에 LA 와서 어떤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 2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귀에 저는 안 들어왔어요. 확 그냥 실망이 돼서. 예.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 청년 때 막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너무 멋있게 설교를 하고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감동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지만 거기에 목회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더하게 하거나 감하게 하거나 만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드라이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드라이하고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거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따라가는 게 옳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사람이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의 말과 종교적 퍼포먼스에 속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멋있게 예수님을 높이고 이제 22절에 드디어 계획했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그 당시 유대인 중 만 14살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인두세액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쳐야 될 세금이 2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문서에 의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약 40% 정도의 세금을 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착취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한 거예요. 여러분 수입의 40% 떼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근데 그 세는 떼어다가 로마의 나라 운영에 썼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세금이었는데 인두세는 직접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세예요. 그 세를 모든 유대인에게 걷었어요. 얼마만큼? 1년에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걷어서 직접 그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 내는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명분뿐이었지만 유대인은 하나님만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두세는 로마의 왕에게 그 바치는 세였잖아요. 자신들이 그 왕의 백성임을 인정해서 바치는 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주 인두세 내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인두세를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하튼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은 절대 인두세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로마 군인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권세 아래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플랜 B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두세를 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반유대주의자로 몰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보셨듯이 예수님은 그 헤롯 당원에게 성전세 내는 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보인 동전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그 당시 1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글씨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가 케사르라는 뜻이겠죠. 음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종려는 나무 가지를 안고 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걸 딱 보여줬어요. 됐습니다. 잠깐만 보여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헤롯 당원이 당연히 유대 화폐니까, 로마 화폐니까 가이사라고 대답합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이제 케사르이죠.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됐습니다. 이제 끝셔도 됩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바치라는 것인지 바치지 말라는 것인지 그들 관점에서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아무런 책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내용에서 오늘 살펴보려는 주된 내용은 이 예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세속적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바른 국가관, 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보는 국가관,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담담하게 그냥 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거라면 예수님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좀 약간 술술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담담하게 특별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짧은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는 매우 큰 주제입니다. 신학이 6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조직신학 쪽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조직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몇 개 찾아봤는데 RSS인가 뭐 그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 논문 집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다 연결해서. 예, 거기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그런 사상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들은 주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디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또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인데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권력에 순종하자니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성과 윤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지요.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독재자가 그렇고 현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악한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 의하면 청년이죠. 김정은, 정은이, 정은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요즘에 그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디죠? 미얀마의 그 군부 장군. 막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다듬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약한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당연히 성도들은 불법과 싸워야 하며 불합리한 이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죠? 그것도 성경적 진리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를 막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은 사실 크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성경 속 인물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
답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로마의 모든 세금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심판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책망하셨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잖아요. 공포하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리죠. 근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멸망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의한 재판을 수년 동안 감당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당합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충동질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저들을 무찌르자. 그렇게 충동질 안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말하고 하지만 그들의 어떤 권력은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독교의 그런 국가관은 주로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은 그런 사상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구약 인물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왕과 다퉜지요. 다퉜지만 이집트의 멸망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빼내기 위한 다툼만 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발전과 안전에 이바지하거든요. 믿음을 갖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경우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충만했습니다. 아시죠? 예.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 믿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거르지 않았거든요. 예. 죽을지언정 그 일을 했습니다. 늘 그 믿음이 충만했지만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바빌론의 안녕과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과 관계에서 그러했습니다. 안 다퉜어요. 그죠? 분명히 자기에게 명분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명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의 결과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패배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쉽게 이성과 윤리에 따라 혼돈하지 말고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날 세속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선은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언이죠. 성경의 권면입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통치자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권력자를 함부로 헤아려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요. 의무. 예.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속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자세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예외 없이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패해져가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자세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로의 삶을 살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해 주시고 늘 긴장해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잃지 않고 바른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성으로서 의무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력자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나라에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